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르지 그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말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경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나온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망성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한 주간 우리는 승리하며 기적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전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함께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고 싶은 이름 무엇입니까? 나 돈이 좀 있어. 나 이번에 이사 좀 가. 나 이번에 차 좀 바꿔. 뭐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람의 큰 용사이고 위대한 장군이며 존경받는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 주인, 나병이 걸린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 엘리사를 만난다면 주인이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치유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이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였어요.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그 길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는 결국 나병이 치유됐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삶 가운데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모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이 작고 연약한 이 어린 소녀, 종에게 불과한 이 어린 소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전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기적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전하고 싶은 이름은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인데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하고 싶은 이름, 고백하고 싶은 이름,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고백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반복적으로 그 이름을 전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불렸냐면, 무엇이라 불리죠? 이거 했던 설교인데 이 부분,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요, 모세의 종으로 불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2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이제 여호수아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르게 부르세요. 모세의 종으로 불렸던 이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가 불림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모두 분배한 후에 이제 모세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수아가 불리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할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종이든 여호와의 종이든.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종이라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로 부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실 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실까요? 무엇이라 불리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우리는 기대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기대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 기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불림받을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소망하십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 불림받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해야 되는데요. 기대해야 되는데요.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입니까? 물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넙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가 승리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고와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가 기적을 경험하였고 승리를 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아이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당연히 승리를 예상하였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였고 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아간의 불순종도 그 패배에 한몫을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여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가 전쟁 가운데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 또 하나는요 내 힘과 내 의지를 바라보며 내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패배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 그러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에 여호와의 종이라 불림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고 분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을 부르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방신들을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백성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백성을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하고픈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14절.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결단하죠. 16절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니.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백성들이 화답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승리를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화답한 거죠.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말을 듣고 기뻤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며 그들이 섬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기를 촉구했는데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후에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거두어 가신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이름을 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때가 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정복 땅에서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방 나라를 어떻게 이겨내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뭐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을 촉구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에 있는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니.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사무엘을 선택할 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요,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의 겉모습을 보고 새로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의 환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섬겨라. 입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너희의 생각에서부터, 너희의 기준과 가치관에서부터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때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전하고 싶은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죠. 우리 여호수아 4장 31절,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했던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였죠. 정복하는 거였죠. 분배하는 거였죠. 그런데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하고픈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전하고 싶은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전해야 할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전하고 싶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름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과 나의 삶의 가치관들로 변화되어 우리는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인생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행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전하고 싶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삶이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라보는 것들로 인하여 조금은 근심과 걱정이 되기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그 길 우리 한번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름 한번 외치길 소망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이 시간 하나 제가 이거를 전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다들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 하고 싶었냐면, 옛날에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CC 아시나요? CCC? 학생, 대학생 선교 단체죠. CCC 이제 여름수련회가 시작됐다고 온 뉴스에 이렇게 CCC는 나오더라고요. CCC 여름수련회 가운데 꽃이 있어요.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문 백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죠.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하나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질문할 거예요. 답을 하시면 돼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친구의 스펙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내 삶에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이름, 그 이름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내가 전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할까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이번 여름에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어린 소녀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어린 소녀처럼, 또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